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덥죠. 예배당에도 계단에도 에어컨 들어가고 화장실에도 에어컨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만 왔다 가면은 또 그만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일 여기서 살아야 돼요. 이 계단을 매일 몇 번씩 오르내려야 돼요. 제발 좀 옛날에 건물을 지은 거는 다 그렇지만 새로 지으면은 싹 다 들어가도록 계단에도 에어컨 들어가고 겨울에 다 난방되고 화장실에도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다 되도록 한 번 더 짓고 싶은데 지금 참 좀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은 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 넓은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날씨가 진짜 왜 이렇게 더운지 살다가 참 이런 날씨가 며칠만이 아니고 계속 이러니까 모두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침례교회와 침례식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침례식은 어떤 예식이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옛날에 들은 말씀이라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무도 이 말씀을 모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처음 이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세울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울산 교회, 그런 거죠. 우리 교회를 세울산 교회라고 지었던 어떤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언제까지 세울산 교회 할 거예요? 매년 세울산이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울산 할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다음 글자를 잘 보세요. 곧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국에 또 대형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들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고 저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000명이 모여도 똑같이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성도들, 주님의 이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세울산 교회인데 교파로는 침례교회. 똑똑한 성도님들입니다. 자,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침례교회가 1등은 안 돼요. 숫자적으로. 성결교회, 그 다음 순복음교회, 그리스도교회, 구세군교회, 성서침례교회. 근데 장로교회라고 하나로 써서 그렇지 장로교회 안에 통합척, 합동척, 개혁척, 고신척 또 많아요. 자, 헷갈려요. 우리 성도들이. 왜 교회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인데 다 이름이 다르고 또 이렇게 교단, 교파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려면, 쉽게 이해하려면 이 교단이 생기게 된 배경들은 다 있어요. 각각 교단마다 어떻게 교단이 생겼는지 유래가 있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안 알아도 되니까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마치 밖에 나가면 식당이 얼마나 많아요. 식당이 많은데 그 식당들 중에 어떤 식당은 한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어떤 식당은 중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어떤 식당은 양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어떤 식당은 뭐 남았죠? 일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또 이태리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식당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식당의 간판도 자기 나름대로 특색 있게 눈에 띄게 지으려고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데 그 안에 뭘 팔아요? 음식, 먹는 거. 한마디로 일식당이든 중식당이든 양식당이든 한식이든 어디든지 가면 먹는 음식을 파는 거죠. 음식을 파는데 건물이 크냐, 간판이 멋있느냐, 어떤 전문점이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맛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맛이 중요하죠. 맛없으면 아무리 사도 안 가니까. 교회도 이렇게 교단, 교파가 많아요. 이외에도 있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안식일교회, 통일교, 구원파, 하여튼 중국에서 온 이상한 이런 것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이단은 말고 이단이 아니면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이 교단,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파 우리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우리 세울산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서요? 침례교회. 침례교회 맨 끝에 보면 성서침례교회라는 데도 또 있잖아요. 우리 교단 이름을 이것도 오늘 퀴즈 문제로 냈으면 좋을 뻔했네. 우리 교단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조영옥 집사님. 띵! 예, 이정자 집사님. 띵동댕. 예, 남침례교회하고 같은데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 교단 이름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예, 이정자 집사님이 일단 남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울산 교회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례교회의 시작.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저기 말씀대로 어디에서 올라와요? 물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한 대로 받은 대로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개신교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개신교 이런 말 하죠. 개신교회는 중세기에 천주교회가 좀 타락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해가지고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천주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 개혁, 구교회에서 새로 개혁한 교회라고 해서 개신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대로 구교회, 개혁해서 나온 교회들은 신교회, 개혁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 해서 개신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회가 세례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침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핍박이 있을 때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침례를 고수했던 사람들이 침례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자, 개신교회에서도 가톨릭에서 개혁회가 나온 개신교회에서도 세례를 했는데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는 대로 침례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섬기고 가니까 바깥에서 보는 개신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침례를 하는 사람들 해서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스스로 침례교회다라고 한 게 아니고 침례를 하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침례하는 교회 해서 침례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시작은 천주교회에서 개혁해 나온 개신교회가 사실은 아니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행한 대로 사도들이 행한 대로 쭉 내려오던 대로 이어오면서 해오던 사람들, 핍박을 받으면서도 피해 다니면서 그 뿌리를 유지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뿌리는 신약시대에 침례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초대교회가 했던 대로 그대로 침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이렇게 침례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해 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침례교회의 시작을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그 전에 초대교회 그때부터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침례교회의 부흥입니다. 자, 저 그림은 미국 남침례교회에 속했던 세들백 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요. 침례교회는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영국에서 핍박을 받게 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 청교도들이 침례교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대각성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미국의 아까 우리 주용호 집사님 말했듯이 남침례교회, 미국에는 남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교단이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단이 이 남침례교단인데 그래서 침례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해서 세계적인 교단, 세계적인 교파로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 침례교회도 미국 남침례교회와 같은 뿌리에서 같이 이렇게 형제 교단으로 교류를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저렇게 영국, 유럽에서 시작해서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부흥하고 한국에 와서 또 전 세계로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침례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한국 침례, 저 그림은 침례교회 연세중앙교회가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자, 침례교회는 1889년 지금으로부터 저 숫자 계산에 잘못됐죠. 캐나다인 말콤 페닉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의 침례교회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1900년대 초기 한국 침례교회는 함경남도 원산을 중심으로 전부가 저 북쪽 지역에 북한에 침례교회가 있었고 중국, 시베리아 저기까지 침례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나면서 북한의 북쪽에 있던 우리 침례교회 뿌리가 다 없어져 버렸지요. 남한에서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교회가 침례교회보다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읍이라든지 좀 큰 도시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회가 선교사들이 늦게 와보니까 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도시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는 없는 데 가서 하자. 다른 교단이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자 해서 농촌 지역인 공주, 강경, 점촌, 심지어 울릉도까지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해방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면서 6.25 전쟁이 나고 이러면서 북쪽의 선교 기반은 다 없어지고 다시 피난 와가지고 남한에서 새로 침례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다른 교단보다 우리 침례교회 이 숫자가 교세가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남침례교회 성도들이 한국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구호물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배로 실어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의 침례교회에 그 구호물자를 보급을 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면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한국에도 침례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 여의도 그 대집회가 있었죠. 여의도 광장에 엑스플로 74 뭐 이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침례교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에 강사로 오고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젊었을 때 통역을 하면서 침례교회 목사가 한국에 소개가 되는 이런 기회가 되면서 한국의 침례교회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6.25 때 구호물자 이렇게 이제 구제하면서 또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거치면서 침례교회가 그전에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침례한다고. 자기들 다 세례하는데 침례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런 걸 거치면서 또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 가면 미국에는 침례교회 신학대학들이 다 크고 유명하니까 침례신학대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이러면서 침례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침례교회도 부흥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교회 숫자로는 3천 몇백 교회, 교인 숫자로는 좀 뭐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거치고 해서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 70만 명 정도 침례교인이 있고 또 목회자도 한 4천여 명 정도 목회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도 침례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침례교인, 물론 옛날 사람들입니다만은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저 기독교 관련된 소설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침례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서펄전 목사는
뭐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책으로 나와 있고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스펄전 목사 침례교인이고요. 또 저분은 바로 한국에 와서 74년도에 집회를 했다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고요. 또 한 분 소개하면 이분 누군지 아세요?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 저분 또 침례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이게 침례교인들이 많이 지도자들이 있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국의 침례교의 인물, 우리 한국의 초교파적으로 한국 부흥을 일으키는데 많이 기여한 오관성 목사님 부흥사, 김충기 목사님은 돌아가셨고요. 지금 또 살아계신 극동방송국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때 통역으로 아주 스타가 된 목사님이죠. 극동방송국을 세워가지고 지금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방송 설교로 유명해진 장경동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아까 제가 예배 드리는 장면 봤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은 8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흰돌산 기도원에 목회자 그 세미나 각 그 부서별로 집회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침례교회는 정해진 은퇴 연령이 없어서 아마 저분은 80이 돼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열정이 넘치는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젊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분들은 좀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 침례교회를 빛낸 인물들이라고 말을 하겠지요.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침례식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성경의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 이것을 가장 힘쓰자고 말하는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다른 교회에 쳐들어가서 교인들을 뺏어오는, 유혹해오는 이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침례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가르치는 교회, 불신자들 땅끝까지 열심히 전도하자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침례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뿌리가 어떻게 되어 왔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침례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식은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면 뭐 오래 교회를 다녀야 된다거나 또는 공부를 얼마 동안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없이 침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이랬어요. 가르쳐서 잘 지키고 있으면 침례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았고 또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자, 천천히 말씀을 잘 보십시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재무장관쯤 되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은 그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죠. 만났는데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고.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타고 저기 말씀대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을 설명해주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 하는 말이 가다가 물이 있는 데를 발견하고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니까 빌립이 없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저 내시는 그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침례를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령님이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갔는지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할 것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침례의 중요성.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자,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요단강까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100km가 된다고 그럽니다. 요즘 같으면 차 타고 100km 뭐 얼마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낙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침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100km나 되는 거리를 가서 침례를 받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베풀으라고,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도 중요한 의식이다. 두 번째는 침례의 의미. 침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6장 4절을 밑에 그걸 같이 읽어볼까요? 침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상징이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저기 아까 전 나왔듯이 침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상징입니다. 침례를 받는 건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나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인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속에 나를 장사 지내고
이제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상징으로 받는 것이 침례다, 침례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례는 누가 받는가? 저기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뭐 했어요?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저기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죠. 전했는데 그들이 들었어요.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듣고 믿은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줄 때는 성숙한 사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침례라는 건 없어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를 줘도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물론 침례를 받고 나서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뭐 많지만, 그래도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침례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연령. 그래서 우리는 거의 중학생 정도가 제일 이제 어린 나이로 침례를 베풀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침례는 어떻게 받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온몸을 잠그고 올라오는 이런 방법으로 침례를 베풀고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침례죠. 들어가야 이게 장사가 되는 거니까 아마 여성들이나 요즘 저기 MZ세대 아이들은 싫어할는지도 몰라요. 왜? 스타일이 중요하니까. 우아하게 입고 왔는데 오늘 또 이게 좀 헤어스타일을 좀 멋있게 꾸몄는데 이거 저기 망친다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근데 죽은 뒤에 뭐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입은 옷이 뭐 어떻는지 알아요, 몰라요? 죽은 사람이 뭐 그걸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거. 옛 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니까,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초대교회들이 해온 대로 순교를 당하면서 지켜온 그 침례를 오늘 우리도 하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는 김에 보너스로 알려드립니다. 침례와 세례의 비교. 침례 뭘로 하죠? 물로 한다. 세례도 물로 한다. 똑같아요. 침례는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가지요. 세례는 물을 그릇에 담아오면 됩니다. 성경에 근거가 다 있어요. 침례는 많은 물로 한다. 요한복음 3장 23절 아까 전에 내시도 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봤는데 어떠냐? 많은 물로 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물 그냥 접시에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장사와 부활의 상징으로 온몸을 물속에 잠근다. 세례는 온몸을 잠궈야 장사가 되는데 그냥 머리에만 몇 방울 뿌리는 거죠.
5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 이건 똑같아요.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대로 합니다. 침례는 예수님 받으신 대로예요. 그러나 세례는 약식입니다.